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2025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더 힘있게 올려드립시다. 자, 2025년도 동백사나에게 표어 및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부제는 성경 일독의 해입니다. 금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일독 이상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된 복을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신 가장 독특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책이죠.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 성경을 진지하게, 얼마나 이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느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들어있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살리는 책. 또 능력을 주는 책이요, 힘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와 연약한 인생이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어떤 망나니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기록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주제 성구가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뜻은 발을 위한 등이라는 거죠. 길을 위한 빛. 내 발에 등을 비춰주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내 발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때의 여정, 또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진 인생 전체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 저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나시죠? 어르신들. 네. 자, 이스라엘은 등불이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죠. 등이 필요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둡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둠 이상의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이 땅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냐? 어둠이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뭐냐? 이성과 지식과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이 세상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이 어둠을 벗어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빛이 들어와야죠.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필요한 인생 지침서로, 인생 매뉴얼로,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뭘 읽어봅니까? 매뉴얼,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 사용서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잘 표시가 안 나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인생 사용 설명서,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게 뭐냐? 말씀인데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고 성공과 사랑의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고 건강과 기쁨의 비결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서
여기서 화면이 현찮으면 문 밖에 나가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눈도 많이 오는데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보면서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방 담당 교육자들은 연초가 되면은 지도를 새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신방을 다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방을 맡았을 때 신방 구역을 교회에서 이제 이 신방 초짜는 또 멀리 줍니다. 멀리. 그래서 한쪽은 저 영등포 쪽을 신방 구역이 있었고 하나는 저 하남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하남시 갔다가 아침에 또 어떤 날은 또 저쪽 영등포까지 신방을, 그래서 하루에 서울에서 100km를 왔다 갔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서울 한강 이남 쪽의 골목은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거의 지도를 바뀌지 않았다면 찾아다닐 정도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하라는 사인이 있어서 귀국을 하게 돼서 여행을 못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약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좀 안 됐고 저도 잘 몰라서 예약을 안 하고 이제 오후 6시쯤 돼서 호텔을 들어가려고 호텔을 방을 좀 잡으려고 했더니 방이 만석 찼자는 거예요. 다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나가면 호텔이 있겠지. 뭐 이 작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해가 질 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안 나타나요.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그때 한 오후 6시쯤 차를 타고 나왔는데 그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차를 자그만치 6시간 30분을 운전했어요. 안 쉬고. 와, 땅이 넓기는 넓습니다. 네. 밤 한 12시 반쯤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참 지도가 있는데 지도도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도가 있어도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충고자, 조언자는 누구냐? 바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세르파라고 하는 이렇게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안내하고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세르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이는 그 높은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히말라야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m 이상 되는 이 고봉을 정복하고 하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등반 대장이었던 박영석 대장도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후에 2011년 하산하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자, 히말라야뿐입니까? 아마존 강이든 밀림이든 참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안내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안내자도 세르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안내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이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를 가보면 정말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그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만 보고 따라갔을까? 그 뒤에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9장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같이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누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누구의 안내를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오늘 또 어느 길로 걸어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걸 하지 말아야 할까요? 늘 물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보다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실제적인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98절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신다. 원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처한 어떤 절망적 상황,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말씀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뭘 갖다 줬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단마귀는 운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철이란 말은 영어 표현으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자, 스승은 어떤 분들입니까?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스승은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모든 걸 잘 이렇게 가르쳐주죠. 잘 가르쳐주죠.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함께 뵈신 우리 선배님이 와서 딱 앉아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전옥팔을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배웠거든요. 전옥팔 스승님, 전옥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전옥팔을. 그래서 이 스승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책을 읽고 선천적으로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었다. 그러니까 스승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땅콩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콩에 관한 수백 가지의 것들을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그를 치하하고 공로를 치하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 박사가 카버가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모든 비결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비결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또 의원이 빈정거리듯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거기에 낙화생 기름 짜는 방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카버 박사가 물론 낙화생 기름 짜는 방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땅콩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도 성경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 말씀 연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분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노인의 경험보다 더 똑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하면 여기서 분별력, 통찰력,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 영어 표현으로는 언더스탠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노인의 경험보다 낫습니다. 참 노인들 얼마나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노인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세상 무엇이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이 세상 그 무엇이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사람들의 생애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의 근원이 됐고,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을 때 아프리카 전도의 문을 열었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9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119편에만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에 대한 애정, 뜨거운 사랑, 감동, 감격, 기쁨, 즐거움, 이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달콤하고, 과연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각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이 영적 미각, 말씀에 대한 미각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기자가 103편 10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 꿀이 있는데 꿀을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야, 달다. 근데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저도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말씀이 맛이 꿀보다 더 달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임하고 어느 날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데 입에서 막 이 말씀이 달아요. 와, 시편 기자가 이걸 경험했구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구나.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을 막 그 말씀 속에서 막 너무 행복했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좀 이 말씀의 맛을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 그랬어요? 맛보알지어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좀 맛을 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신선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백도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백도 대단하죠.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려면 집에다가 다 가가지고 잘 모셔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쫙 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안 가게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비결은 뭐냐? 너덜너덜해져야 돼.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읽어야 돼. 막 빨간 줄이 많이 쳐지고, 예? 막 떨어져서 막 1년 2년 만에 막 갈아야 돼. 막 갈아.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되새김질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렸다, 계속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뭘 하든지 내 마음과 뇌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게 한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올인한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뭘 할 때든지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또 꺼내서 또.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딱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교회에다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성경 읽어야지. 성경 묵상해야지. 성경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제발 주보 놓고 가지 말라 그러죠. 주보 가지고 가서 여기 안에 기도도 하고. 꼭 제가 가만히 앞에 보면은 나가다가 주보를 쫙 제 앞에서 그것도 옆에다 작게 정성스럽게 놓고 가요. 이 안에 기도 제목도 있고요, 말씀 요약도 있고요.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다 열일 제쳐놓고 뭐 해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저도 1월 1일 날 딱 끝나고 났는데 막 열이 나고 몸살이 오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막 가래가 나오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열일 제켜놓고 병원에 가서 닌겔도 3개를 놔주더라고. 3개를 약 먹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몇 시간 또 닌겔 또 맞고 겨우겨우 신년 기도해 또 수요 또 금요 기도해 막 연말 연초 되다 보니까 막 좀 밀려서 그랬는지 아무리 바빠도 또 뭐예요? 밥은 먹어야죠. 밥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 제발 좀 부탁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좀 깨끗하게 모셔놨다가 모셔오지 말고 성경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좀 가지고 큐티를 매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특별히 100권을 사왔어요. 일부에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큰 글씨, 이건 좀 작은 글씨, 좀 어르신들, 그래서 밖에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할 사람은 가져가지 말고 꼭 하실 분들 가져가시고 이 뒤에 보시면 1년 정기구독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몇 년 정기구독 딱 해놓으면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속에 나를 매놔야 돼요. 말씀의 틀 속에 나를 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나를 그 속에 매놔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큐티하는 거 잊어버렸다 그러면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성서 유니온 선교회 딱 치면 바로 그날 큐티 본문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듣게 하면 성경 읽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까지 딱 나옵니다. 혹시 내가 빼먹으면 거기에 매일 보면서 큐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했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내 발이 등불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한 순종을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기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럴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무디 신학교가 있는 것이고 시카고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그 무디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무디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디 성경책 그 여백 안에는 뭐가 자주 써 있느냐? TP가 써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경책 안에 TP가 써 있는데 그건 뭐냐? T는 트라이드 실천해 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봤다, 순종했다. 그 다음 P는 프로보드, 실천하니까 그 말씀이 사실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에서 검증되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그 가졌던 성경에는 그걸 해봤어요. 쭉 이렇게 실천, T, P, 패스, 내 삶에서 다 검증돼. 저는 여러분의 좀 이 성경책에 TP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본 거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또 P, 검증됐어. 이 말씀대로 능력을 체험했어. 이 말씀대로 치유를 체험했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났어. 그런 TP가 많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성경에 대한 태도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가볍게 소홀히 말씀을 좀 받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님의 이 명령을 듣고 명령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딱 가가지고 지 고아를 만나고 뭐라고 외쳐요? 어명이야 그럽니다. 그럼 다 뭐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쫄짜여도 어명 앞에 뭐 합니까? 다 엎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전하든 목자가 전하든 목회자가 전하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명을 좀 잘 받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해주고 노인의 경험보다 더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좀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고백의 길을,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깊이 묵상하기를, 되새김질하기를.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실제적인 우리 인생 지침서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볍게 지급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시편 기자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대로 기록된 복을 누림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통찰력을 갖게 되고 노인보다 더 경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